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했는데 오늘은 사대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위로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교회. 행위로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교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대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지금 이제 일곱 교회가 우리 오늘 다섯 번째인데 네 번째까지 지난주까지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이 앞부분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곱 영, 일곱 별 이게 뭘까? 일단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이것을 더하거나 곱하면 완전 숫자입니다. 7이나 12의 완전 숫자인데 3 할 때 3층 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하늘의 숫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 이것이 땅의 숫자로 상징화되어 있는데 이 수를 더했을 때 이것이 7이죠.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고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의 영, 주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일곱 별에서 별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교회의 사자,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역자가 일곱을 데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완전한 교회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주님의 모습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것은 신약학 교수님의 주석을 좀 참조해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교회의 사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묘사된 이유는 사대 교회의 영적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각 이 일곱 교회마다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앞서 묵상한 에베소서,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다 핍박이 있었고 이단의 유혹이 있었고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이 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정갈해지고 정결해지고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사대 교회 지역에는 그러한 공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교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은 안일한 환경과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여 오라, 핍박이 오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고난과 핍박이 그 교회를 또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고 있죠. 살아나려고 하는 힘, 버티려고 하는 힘, 잠들 수 없고 깨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사대교회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처럼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슬픈 자가 어떤 자일까?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자냐면 마귀가 건들고 싶지 않은 교회. 가장 창피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마귀도 건들지 않는 교회. 보통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살아있는 고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응전이 없고 응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는 사대교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면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였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문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일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장난 같아서 아니라고 태평하게 죽어가는 교회. 이게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 사자를 우리가 이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대원 20때 죽을 사자로 생각해서 사대 교회 이렇게 저희는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평가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살아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죽어가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 행위로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교회.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은 교회인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답입니다.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행위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후반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보시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사대교회를 평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행동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적인 메시지죠. 야고보서 기자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럼 말만 질비하다면, 움직임, 행동이 실제로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있다면 입만 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라면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앞부분을 쉬운 성경이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 중에 쉬운 성경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알아듣기 쉽게. 다시요.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주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아직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살아나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죽기 전에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죽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포기하시면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테니까. 완전히 죽었으면. 근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지만 완전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2절 이 말씀을 이어서 3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방법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두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가 핵심일까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뭘 받고 뭘 들었겠습니까? 바로 말씀. 주의 말씀. 이 받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라.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걸 같은 메시지로 두 번째, 회개하라 라고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며 회복할 수 있는 핵심 무엇입니까? 말씀. 지금 저희 올해 초부터 계속 성경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계속 성경 말씀했죠. 암송하고 특별히 올해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 읽는 표까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걸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진짜 피나게 읽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읽기 위해서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어서 5월 달이죠. 5번째 저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부흥케 하고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양식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 이 지키라는 메시지와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같이 있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행동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강조하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야 그것이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 또 말씀이 말씀답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을 강조하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이다.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지는 부분을 체크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제가 아모스서의 다림줄이 생각났는데 보통 여기도 마침내 그 YM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DTS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DTS의 커리큘럼 중에 중간쯤 되면은 다림줄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데 아모스서에 잠깐 나오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이제 미국에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정리해서 아예 강의로 만들어 가지고 벌써 이 강의를 한 지 한 3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30년 넘었죠. 다림줄은 뭐냐면은 건축할 때 지금은 건축할 때 이렇게 똑바로 지으려면은 뭐로 합니까? 레이저 쓰시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 지구의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뭐죠? 구심력을 중력을 이용해서 구심력하고 중력이 무슨 차이죠? 아무튼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를 달아서 줄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측정하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이것이 잘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메시지가 아모스서의 메시지예요. 다림줄. 삐뚤어져 있으면 고쳐야죠. 잘못 시작됐으면 바꿔야죠. 우리 영적인 상태에 이런 다림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환상 가운데 아모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이 쌓이고 있느냐 아니면 삐뚤어지고 있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벌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고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오늘 이 계시록 4대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기준이다. 삶의 기준이야. 네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똑바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대보고 체크해 봐야 한다. 이 사대교회 그 당시 주신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생각해라. 그리고 자신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지키라, 돌이켜라, 말씀대로 가라. 이것이 살 길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해.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면 살아있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가고 있다. 어떤 분에게는 죽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너 잘못 가고 있어. 경고하시기도 하는.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한 것 회개하고 빨리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고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민감하세요. 조금만 삐뚤어지면 아십니다.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는 뭐가 오점이나 잘못된 것은 없는 완전한 분이신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잘못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주인대로 가면 무뎌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 구약의 문둥병 있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은 이 살이 썩는 것, 살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화가 있는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발가락을 쥐가 갉아먹고 있어. 근데 아프질 않아. 이게 무감각한 병이에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아주 구약에 심각하게 주께서 체크하고 있는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레위기서를 보시면 문둥병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것은 영적인 문둥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쌓여가면 무뎌지는 상태가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죄는 마치 문둥병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게 딱 들어오면 민감하게 딱 반응하십니다. 더러운 것이 오면 금방 체크돼요. 우리 주님 빛이세요. 내 안에 어두움이 조금만 들어와도 금방 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니까 체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고 있다. 아직은 조금 살아있는 부분 빨리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면 살리고 싶어 한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면 잘 되기를 정말 원한다.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전도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중심,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부르고 초대해야 될 것인가?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초대하고 대할 수 있다면, 마치 자신의 아들과 딸,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고 사랑하는 그 대상, 이 자녀가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신경이 쓰이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만약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짐승이죠. 짐승보다도 못하죠.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실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사대교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점을 말씀하신 주님은 사대교회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거룩한 영역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사대교회까지 5째 교회까지 봤는데요. 에베소서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에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이 교회가 5번째까지 오면서 거룩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무너진 영역이 조금 있었는데 점점 무너진 영역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빼고.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까지 왔을 때는 몇 명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두아디라에는 일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고, 라오디아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로 끝납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거의 칭찬이 없는, 거의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 조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었다. 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렇게 주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다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흰옷을 입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런 표현을 쓰셨고, 이거의 의미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자라간 몇 명이 있었다. 이것을 흰옷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그 몇 명을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겠다. 이 흰옷에 대한 의미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간 몇 명을 말하는 것이고, 축복은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도 이 메시지에서 알 수 있죠. 거룩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둡고 죄가 있는 존재와 함께 할 수 없고요. 구약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갔을 때 결과예요. 아무나 함께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런 거룩한 몇 명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가? 동시에 이 말은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지금 네 가지 질문에 똑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물론 예수 믿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적시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또 거룩, 살아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딱 보시면, 창세기를 딱 펼치면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노아 전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예배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제목, 행위로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교회. 이 세 가지 축복,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것은 결국 같은 메시지입니다. 같은 메시지. 오늘 제목처럼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행위로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흰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생명체에 기록된 존재들로, 또 주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존재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살아있다라고 스스로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행동을 통해서. 오늘 찬송 다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